자, 예배 시간에 좀 졸음이 오셔도 날이 좀 많이 더워서 졸음도 오고 그럴 텐데 최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어서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관을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인생관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인생관이 세속적이고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않고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빨리 그 인생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어요. 사람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고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를 절대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우리 시대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특별히 이 좌파 정치인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괴물이 나올 수 있을까? 전 정말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정신 상태, 저런 세계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가 한심해요. 그런 자식들 낳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의 생각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야지 썩어 빠지고 죄악되고 부패하고 교활하고 교만하고 위선 온갖 악한 것을 똘똘 뭉친 그러한 인생과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인생과는 반드시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인생관 중에 제일 첫 번째 가져야 될 인생관이 뭐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죄는 뭡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했어.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가 너 앞에 죄를 졌어.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의 가장 첫 번째예요. 아직도 이런 인생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인생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말해요. 의인은 없으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건 몰라요. 문제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나 이 세상이나 이 땅이 수많은 악한 일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고 추악한 일도 있고 더러운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그러한 일을 일어나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욕을 했지만 그들을 뽑아준 게 누구입니까? 그들을 뽑아준 게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뽑아준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 대통령이 되겠으며 국회의원이 되겠으며 그런 사람들이 장관이 되겠습니까? 절대 못 되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죄가, 이 죄성이 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인간의 죄 때문이고 죄인들이 일으키는 것이지 천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걸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의 삶이 파괴되고 이 세상이 혼란하고 많은 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하나님을 원망한 게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했죠.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비난하고 그 하와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꼭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을까? 왜 이 세상에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왜 그렇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과 죄악이 많을까? 왜 그럴까?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게 되는 그 순간 길을 잃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세상의 많은 정치가들과 사회개혁가들과 혁명가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자들이 해봐야, 죄인들이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알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바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달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요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고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귀와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것은 아예 꿈에도 꾸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배후에서, 사람들 배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 자신의 삶의 배후에서 내 이웃과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 전체에서 마귀는 지금도 명확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비록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존재합니다. 활동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뭔가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의 악한 일들의 원인을 제공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단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거기에 뭔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을 때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수많은 악한 일들이 있어요. 그 악한 일들의 배후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이 악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죄성 가지고는 극도의 악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인간의 죄성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게 그냥 인간의 악으로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거 이게 그냥 그래서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반드시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존재가 있어요. 요즘 극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엔드게임인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영화가 있어요. 호텔 뭄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는 왜 그 영화를 겨우 한 곳에서만 개봉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영화야말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2008년에 인도에 있는 그 뭄바이 호텔에서 일어나는 테러 사건이에요. 이슬람에 깊이 쇠뇌된 이슬람 교도 청년들이, 그 10명의 청년들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라 신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번역에 보면은 그 알라를 왜 가스로 자꾸 번역을 해버렸어요. 사실 알라가 하나님은 맞아요. 맞긴 한데 영어 번역으로 가스로 번역해 놓으니까 나는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자꾸 혼동될까봐 참 두려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신들이 뭘 하게 합니까? 사람들을 죽이게 합니다. 파괴하게 합니다. 거짓말하게 합니다. 음행하게 합니다. 이 악한 신은 그냥 악한 신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부단히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까도 우리가 십계명에 얘기했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형상이든 만들면 안 돼요. 어제도 그 성당에 오후에 그 저녁에 보니까 또 성당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뭔 짓을 해요. 그 마리아 형상 앞에서 뭔 짓을 합니다. 우리는 천주교도를 볼 때 그들은 굉장히 착해요. 사실 천주교도들은 굉장히, 제가 이제까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은 천주교도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총을 쏘고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폭탄을 던지고 테러를 일으키고, 반드시 우상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사람들을 죽여라. 민족과 민족을 서로 테러와 전쟁을 일으켜라. 증오심을 일으켜라. 폭탄을 던져라.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저는 이걸 분명하게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 것이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해요. 내 삶을 파괴합니다. 나를 죄인들의 제물로 삼키게 해요. 나를 헛된 길로 가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인간관계가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귀신과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을 정말 솔직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진짜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 귀신의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좀 약간이라도 알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알게 해주십니다. 진짜 알게 해주셔요. 정말 마귀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이 귀신과 마귀가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들을 이 마귀가 얼마나 미혹하게 할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이 마귀가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만들까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수많은 인생을 허비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해서 그 아까운 젊음의 시간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허무한 중년의 시기를 맞이하게 합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마귀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모든 게 다 형통하길 원하고 내 인생의 모든 길이 잘 풀리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망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제발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나예요.
내 자신이야말로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제일 첫 번째 인물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걸 자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죠. 엄마 탓, 아빠 탓, 부모 탓, 친구 탓, 이웃 탓, 심지어 국가, 사회 탓. 아니에요. 납니다. 내 죄성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간의 죄성과 죄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활동을 못 막아요. 기술로도 안 됩니다. 문명으로도 안 됩니다. 예술로도 안 됩니다. 문학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명성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 때문에 망쳐지는 걸 해결을 못 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나는 내 인생을 파괴하는 거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파괴하는 제일 첫 번째 요주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게. 나예요. 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묘해요. 그렇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정작 내 선택은, 내 의지는 내가 안 되는 쪽으로 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지가 구부러진 겁니다. 그게 구부러진 거예요. 타락한 의지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이 죄성이, 나의 죄악이 나를 파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웬만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걸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내 죄 때문에 네가 망하고 있는 거야. 너 그대로 계속 살면 너 멸망하는 거야.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잠깐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죄를 졌구나 해서 잠깐 마음이 아파하고 양심이 찔른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걸 회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이 잠깐 찔리는 거예요. 보편적 양심의 바늘이 잠깐 한번 탁 건드려서 아픔을 느끼는 거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뭡니까?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그래, 내가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가면 내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 내 인생에 행복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면 내 인생에 파탄 나는 거야. 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삭개오가 성경에서 보면 회개의 전형적인 본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집에 영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뵙고 나서 자기가 죄인을 깨달았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어때요? 돌이켰어요.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삭개오는 그냥 잠시 예수님을 모셔서 그냥 흥분된 마음에 잠깐 충동심에 한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죄악을 지었구나. 난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게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토색한 거 다 갚겠습니다. 몇 배를 더 쳐서 내가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어요.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어때요? 자기 자신이 존재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요. 그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는 무지하게도 만들지만 죄는 어때요? 담대한 용기를 줘요. 담대한 용기를 줘요.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담대하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어때요?
죄를 마음껏 짓지 못해요. 죄가 무서운지 아는 사람은 이 죄를 졌을 때 내가 얼마나 큰 해를 받을 것인가, 절대 그 죄를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잘 알 거예요. 아기 때 이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해로운 걸, 이게 해로운 건지 이게 좋은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은 잘 알아요. 어른은 이 물건이 나에게 해로운 건지 유익한 건지 잘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지 해를 줄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죄인은 반드시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죄를 깨달으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를 떠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이방인들의 갈릴리, 가버나움, 온 사방 천지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니십니다. 왜 다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행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아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방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뭐 때문에 다니십니까? 17절에 같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도 바로 뭡니까? 회개하라요. 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돌이켜라. 너희가 만약에 그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조금도 기뻐할 만한 메시지는 못 돼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죠.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회개하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형벌 받습니다. 이런 말 누구 한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칭찬하는 걸 좋아해요. 칭찬하는 걸 좋아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칭찬을 좋아하지 듣기 싫은 말은 사실 싫어해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성경하지 않아요. 성경은 본성적으로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이 두꺼워서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글자가 많아서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같이 읽어보면 내가 듣기 싫은 말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듣기 싫은 내용만 있는 거예요. 죄 얘기하지, 심판 얘기하지, 형벌 얘기하지, 거룩하라고 얘기하지, 순종하라, 명령에 따르라. 온통 이 말씀만 있으니까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왜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지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깊은 의식 속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읽기도 싫어합니다. 그 대신 누구의 말을 듣기 좋아합니까? 마귀의 말을 듣기 좋아해요. 정작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자신의 인생을 파하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 교묘한 유혹, 그 사탕발림의 유혹, 달콤한 유혹. 그래서 냉큼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지, 즉 그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일 때 이 말씀을 듣기 좋아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한다. 그건 그 자신이 뭡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구나. 내가 마귀의 자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지. 왜 싫어하겠는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이신 이분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이분을 메시아라고 이분을 소개했는데 이분이 하신 그 첫 번째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말씀이 뭐냐?
축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왔으니 이제 너희들은 축복해 주리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권유가 아닙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분은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그분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고 한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하려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해주려고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딱 뽑아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은 절대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 하나님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형벌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수많은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 찬양 집회, 그 CCM 집회 가서 하는 그 찬양에 보여. 그 찬양 가사 속에 단 한 곡이라도 지옥과 형벌과 심판하시는 그 곡이 다 한 곡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곡 있으면 혹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거 우리 부를게. 그게 CCM이라도 부를 테니까. 한 곡도 없어. 한 곡도 없어. 만약에 1시간, 2시간 내내 너희들이 죄를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딴 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리라. 만약에 이런 찬송을 1시간, 2시간 내내 부른다고 찬송해봐요. 거기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오직 축복하리라, 너를 사랑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주구장창 이런 거로만 2시간, 3시간 하니까 거기서 두 손 들고 망상에 빠져갖고 지그시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CCM 즐기는 사람들 정신병자입니다. 망상가들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약에 취한 거예요. 영적 마약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마약이에요. 마약에 취하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게 마약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먹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그냥 마약에 취하면 천국이 눈앞에 보이고 오색 찬란한 세계가 보이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영적 마약에 취해갖고 자기가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존귀하신지도 몰라요. 육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나 사랑한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절대 자비와 사랑을 보이지 않습니다. 형벌을 주셔요. 형벌을 주십니다. 자, 16절 같이 하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땅이에요. 이 죽음의 땅에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죽음의 땅은 죽음의 땅이지 죽음의 땅이 낙원이 아닙니다. 죽음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죽음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과 어둠에 속한 것이요.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죽음과 어둠이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큰 빛을 보았고, 이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큰 빛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빛을 본 겁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어둠에 앉아서 어때요? 저주와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죽음과 어둠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어둠에 속한 줄도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보고 계속 달려가는 인생들,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어둠인 것이요. 우리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수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인생관 자체가 없으니까. 그들의 인생관 자체가 뭡니까? 그냥 놀고 먹고 마시자, 열심히 일하자, 돈 많이 벌자, 행복을 이루자. 그 끝이 뭡니까? 그래도 어둠입니다. 그래도 그늘이에요. 그래도 죽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사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은 죽음과 어둠에 속했다는 걸 단 한시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과 어둠에 속해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항상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둠과 죽음의 땅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과 어둠의 땅은 뭡니까?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댕이에요. 아까 호텔 문바이 그 영화 속에서, 여러분 그 영화는 꼭 보세요. 그 영화는 꼭 보십시오. 호텔에서 사람들이 만찬을 하려고, 파티를 하려고 막 준비해요.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테러리스트들이 와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막 기관총을 난사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안에 호텔에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갖고 총에 맞아 죽고, 한순간에 어때요? 그 전까지 파티와 그 만찬에 취했던 그 좋았던 기분이 한순간에 공포로 변하는 거예요. 공포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영적으로 정말 잘 해석하고 싶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인생을 즐겨요.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오락도 하고 놀아요. 예,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러나 이 세상은 항상 죽음의 땅이다,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라고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나를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설령 지금 내게 어둠과 죽음이 밀려와도 나는 건짐받는다. 나는 천국에 한다. 그러나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 자체에 취해서 놀잖아요. 한순간에 이 마귀와 이 죄악이 그의 인생을 공격해요. 그의 인생에 총을 쏴요. 그 인생의 목숨을 노려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때 늦었어요. 늦은 거예요. 늦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경고를 해야 돼요. 너는 절대로 이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넌 오늘도 죽음의 땅을 거닐 것이고, 넌 오늘도 어둠에 속한 곳에 있는 것이야. 너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절대 너 자신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돼. 너 자신에 대해서 안심하지 마. 항상 너 자신을 잘 경계하고 세상을 경계해야 돼.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파티와 오락과 쇼, 수많은 성공적인 이야기,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한순간에 느닷없이 누군가 어디에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 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때 나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정말 묘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지, 왜 계속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인류를 왜 계속해서 이 땅에 보냈었을까? 왜 그걸 하나님 허용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 묘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게 하지 않고 그 중에 몇을 구원하신다는 것.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다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건져내어서 그를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요.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지만 단순합니다.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앞에 있는 명백한 현실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발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제발 성경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번 신중하게 진지하게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럼 이 성경이야말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정말 결정하는 중대한 말씀이구나. 중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유대를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온 유대 사방 천지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 백성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사방 천지로 다니시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곳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듣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다 지옥 형벌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보이는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세상은 사실 아름다워요. 보기 좋죠. 예. 잠깐 보는 세상이지만서도 그냥 굉장히 아름답다, 보기 좋다, 괜찮다 그런 마음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둠이요 죽음의 땅이에요. 이것은 어둠과 죽음의 땅이에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그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먹을 것도 많고 농사짓기도 좋고 문명과 문화도 발달했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어때요? 심판했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형이에요. 미래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은 좋은 것이거든요. 애굽은 너무 좋아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해서 애굽으로 차라리 다시 가고 싶다. 거기 다시 가고 싶다. 거기 다시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냥 노예로 있을지언정 그게 좋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한 거예요. 애굽은 어둠과 죽음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뻔히 보고서도 또 애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무딥니까? 지독스럽게 무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조금 지나면은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려. 잠깐 두려움이 있지만 또 조금 시간 지나면 어때요?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우는 것입니다. 깨우는 거예요. 졸지 말아라. 일어나라. 아니, 지금 자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설교 하나의 용어예요. 설교. 뭐 이렇게 해서 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잠자는 걸 싫어해요. 조는 걸 싫어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걸 기뻐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이 세상은 죽음과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잠깐 영적으로 잘거나 조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를 입어요. 멸망을 당하지는 않지만 해는 입습니다. 해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라. 예수님 그랬죠. 예수님도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10처녀 중에 5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이 오기 전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을 잤어요. 졸았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딱 비유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조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걸 미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생각은 잘 안 하죠. 그냥 말씀일 뿐이야.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 뿐이야.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현실을, 아니 어쩌면 지금의 내 영적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 그분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거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옵니다.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위해서 힘써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들은 다 뭡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있는 자리로 가까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며 이를 갈면서 바깥 어두움에 내쫓기는 거. 넌 여기서 나가라. 넌 의복이 없어. 의복이 없는데 네가 여기 왜 들어와 있어? 넌 나가. 냉정하게 주님이 쫓아버려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 더 이 세대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졸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서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 세상에 놀러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휴양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당한 일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주님의 일생은 단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기록된 그기에 비춰만 봤을 때 주님의 삶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 보면은 제가 볼 때 단 한 번도 부러워할 만한 삶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욕을 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결국은 그러다가 자기 백성들의 손에 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죽음과 어둠의 땅에 있는 이 생명들,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70억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만큼 구원받겠습니까?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다 해봐야 정말 몇 명 안 돼요.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적어요. 기독교 인구에 다 쳐도 10억 좀 돼요. 로마 카톨릭은 한 12억에서 13억이 됩니다. 인류가 현재 70억입니다. 천주교도들은 다 지옥 가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70억 가운데 10억이 겨우 다 구원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60억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억도 다 구원받겠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 5억을 반을 뚝 잘라요. 그 5억 가운데서도 내가 볼 땐 2억 5천도 또 잘라야 됩니다. 그 2억 5천 가운데서도 과연 사도신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그냥 종교 노름에 취한 거예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분 앞에서 그냥 재롱 부리고 같이 놀고 즐거워하고 다 그 정도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사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받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즐겨지는 사람이 없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제발 이 세상에 사는 거에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거기에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얼굴을 배울 때 어떻게 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어떠한 인생관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어떠한 인생관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시고 그분을 만지십시오. 그분에게 손을 대세요. 그분의 피에 손을 대십시오.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세요. 그분의 발을 만져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오. 구원하시오. 우리를 죽음과 어둠에 속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오면은 죽음과 어둠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겐 죽음과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죽음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죽음과 어둠의 삶을 사는 분들에게 꼭 증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죽음과 어둠에서 건져받을 수 있다. 저는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그대로 죽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과연 그 죽음과 어둠에서 건짐 받으셨습니까? 큰 빛 대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빨리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있는 사람은 이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 어둠이 없어요. 죽음이 없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과 어둠을 다 그분이 다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과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빛만이, 밝은 빛만입니다. 빛만입니다. 오늘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발을 잡고 그분의 눈동자를 보고 그분의 가슴에 안기는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온전한 인생관을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통한 인생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